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하고요. 종말론 사무소라는 기관의 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주는 이번이 두 번째 강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연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꽃은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 하면 진흙탕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이 진흙과 같이 발이 푹푹 빠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귀한 집회 시간인데 성경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값지고 귀하신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어떤지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기도 해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저희 집구석에서 책들을 보는 일입니다. 이런 책 저런 책 열심히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들을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 지금 탈종교화의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이제 교회들을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청년분들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청소년, 청년들이죠. 대부분 친구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좋은 거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좋은 거 뭐냐 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규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정답을 깨달았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답이란 건 없어. 그게 정답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 대단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 시대의 목소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그런 정답이 어딨어. 오늘날은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야. 이런 얘기들 쉽게 들어볼 수 있거든요. 제 친구랑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친구가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좀 의사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무선 마이크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 의견을 표명해 줘야 되고 제가 질문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기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니까 충분히 대화를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마워. 네가 1번이야. 네, 여러분 저런 얘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런 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정답이란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결 해볼게요. 삶의 정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없다 손 내리고요. 있다만 손 들어보세요. 삶의 정답이 있다. 자신 있게 뭐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무선 마이크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뒤에 삶의 정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드문 분, 이 교회 유일한 분이 계셨거든요. 어떤 정답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있는 거 같죠? 근데 말씀하시면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던 정답은 예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 다 예수님 정답 아니래요. 한 분만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 여기서 고개 절레절레 했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신 분 계셨거든요.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목소리라는 게 증명된 것이죠. 여러분, 왜 삶의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익숙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정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태까지 정답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여러분, 정답이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정답이라고 정해주는 누군가 있어야겠죠? 정답이라는 걸 정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정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의 모든 정답을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 만사 다 하나님만이 정답을 정해주는 거라고 믿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게요? 중세시대예요. 저 중세시대, 저 지금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첨탑이 보일 건데
저 고딕 양식으로 지은 게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누가 정답을 결정했냐면 신이 다 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고민이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 누가 계시죠?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해성사까지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답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신이 결정해 주고 그 신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답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정답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머리숱이 없는 당시 중세 교회와 부딪혀서 싸웠다고 알려져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과학자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름 들어보면 여러분 알 법한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중세 교회랑 어떤 투쟁이 붙었는지도 들어보셨습니까? 중세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가 어디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랬죠. 아닌데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가 않던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데요. 해갖고 투쟁이 벌어져갖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소에서 그럼 제가 제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 재판소를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아이씨 그래도 지구를 도는데 이러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소설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후원해 줬던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건 당시 근거가 불충분해서였지 과학과 종교가 싸워서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날조된 얘기입니다. 나중에 소설로서 쓰여졌던 얘기들이 대중화되면서 생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때는 정답을 누가 정해줬냐면 신이 정해준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세랑 근대를 가르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파마가 잘 들어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방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의심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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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해서 밑바닥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고한 토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의심해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난로가에 앉았어요. 그래서 난로가에 앉아서 일단 눈을 가렸습니다. 왜 눈을 가렸게요? 시각이라는 건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눈앞에 나타나는 게 환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았어요. 왜 귀를 막았을까요? 환청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들리는 것만 갖고 진리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난로가에 앉아갖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무슨 명언이 나오냐면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뭐한다?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봐도 변하지 않는 사실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세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많은 데카르트의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되냐면 이성의 시대가 됩니다. 이성. 여러분 여기서 이성은 남자 여자 말하는 이성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능력,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 저 사람 누구냐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뉴턴이죠. 뉴턴도 저 이성의 시대 데카르트 이후의 사람이고요. 또 누구냐면 저 사람은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성을 갖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요. 누구를 기점으로 넘어가냐면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정답의 토대가. 이전에는 신의 권위에 입각해서 교회 말만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달라졌죠? 정답을 결정해주는 권위가 뭐가 됐죠? 인간 이성이 정답을 결정해주는 권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저 근대 시절에 만들어졌던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갈릴레오의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근대에 살던 사람들이, 근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교회는 정답을 결정해주는 권위가 없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분 혹시 방송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2019년 한 초부터 한 몇 달간 방송에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한 50번 정도 나갔거든요. KBS, SBS, JTBC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나갔었는데, 왜 나갔냐면 그때 코로나19 문제랑 신천지 문제가 결부되면서 제가 신천지 관련된 얘기하러 방송국 여기저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은 어떤 것이냐면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상담해주는 일을 제가 몇 년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알려져 있기로는 신천지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직장이 좋은 사람이 왜 신천지에 들어갔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분 계세요? 머리가 너무 좋고 생각을 잘하면 신천지에 안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 임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임명할 거냐면 근대인으로 임명해 주려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만 갖고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근대 사람입니다. 근데 저 말은 어떤 통념을 갖고 있냐면 머리만 좋으면, 생각만 잘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말이 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으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신천지나 다른 여타 이단들을 경험해 보면 학벌 좋고 직장 좋은 사람들 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랑 사이비 이단을 접하는 문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성이 있습니다. 당시 근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 이성은 사실의 영역을 다룬다고 생각했어요. 진리의 영역, 사실의 영역을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의 영역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적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이성으로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냥 가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싹 두부 자르듯이 나눠서 생각했던 것이 근대 시절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아까 뒤에서 형제님이 잘 말씀하셨죠. 예수만이, 성경만이 진리야 라고 누가 주장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여러분 지하철 생각 안 나세요? 지하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막 빨간색 조끼를 입고서 지하철에 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승객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 저 사람 되게 어리석다고 판단하죠. 그죠? 왜냐면 근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을 거냐면 성경이 진리라는 건 종교고 신념이고 가치관인데 어떻게 저 종교고 신념이고 가치관인 걸 사실처럼 진리처럼 여길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이성의 시대는 무신론이 점점 커지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경만을 진리라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내쫓는 내용들은 다 뺐어요. 다 빼고 뭐만 남겼냐면 예수님의 말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그런 것들 다 빼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겨놓은 편집된 복음서를 갖고 다녔던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톨스토이라고? 이 톨스토이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당시 이성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성경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란 사실은 사실의 영역인 것과 가치의 영역인 것을 다 쪼개놓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통과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세에는 정답을 신이 정해줬죠. 근데 근대에는 누가 정하냐면 이제 이성이 정합니다. 정답의 토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성만 갖고서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과학이 30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이성을 갖고서 더 나은 세계를 살 수 있다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제 대공황이 벌어졌고 인류는 뭘 겪게 되냐면 2번의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히틀러 그린 거예요.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되게 끔찍해요. 왜 끔찍하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전쟁하는 거 하지 마, 너무 아파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반성할 줄 모르고 또 터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뭐라 생각했냐면 혹시 인간 이성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인간 이성만 갖고서 진리를 찾는 거 잘못된 생각 아니야? 저거 이성이 정말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토대 맞아? 만약에 이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뭐가 필요하지? 저 이성이 잘못됐다면 저 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이런 이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부터 사상사가 그렇게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탈근대라고 불러요. 탈근대. 영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탈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탈근대는 뭐냐면 데카르트가 맞아? 이성이 확실하다고 말했었던 데카르트 아닌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던 때가 탈근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탈근대라는 맥락에서 아까 제가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냐고 물었던 이 말을 떠올려보세요. 정답은 없다는 정답을 알게 됐어. 어떠세요? 그동안 인간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는 정답을 찾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그냥 정답이 없다는 것만 정답일 거야. 각자 입장에 따라 사는 것일 뿐일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됐다는 겁니다. 194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이성 밑바닥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저 이성 밑바닥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영향을 받으시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으시죠? 가치. 어떤 가치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생각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감정은 어떠세요?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하는데 아까 가치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여러분 배고프면요. 배가 겁나 고파. 그럼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뭐만 생각나? 먹을 것만 생각? 내 신체 상태도 아마 저 이성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로서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성 밑바닥에 또 다른 토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들어보셨어요? 전통이요. 전통. 내가 어떤 전통에 속해 있는지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전까지는 인간 이성이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성 밑바닥 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전통이 있다는 걸 탈근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됐냐면 전통이 생각하는 것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렵게 말하지만 사실 어렵게 말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습니까? 나 모태신앙 아닌데 교회 왔습니다 있습니까? 정말 드무시죠, 그죠?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는 모태신앙 아닌데 교회 온 친구가 한 명도 없네? 없죠? 없는 거죠? 아, 어디요? 한 분? 한 분 계시네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인데 엄마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악을 쓰고 막 말리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올 애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죠? 엄마 아빠는 죽어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가 막 오후 예배까지 다 나와. 이런 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모태신앙 아니면 교회 나오기가 진짜 힘든 겁니다. 되게 드문 형제님인 거예요. 뭐 모종에 또 사연이 있겠죠. 물어보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 잘했어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시험 좀 잘 나왔나 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아멘이지. 우리 아들 아멘이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기독교적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유 기독교고 나발이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놈 새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세뱃돈을 받았는데 세뱃돈을 제가 사실 착복이 아닙니다. 제 거니까 제가 세배해서 제가 받은 거니까 제 돈이죠. 제가 쓰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세뱃돈을 내가 다 쓰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단히 나쁜 방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권위를 느끼게 되죠. 제가 기독교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생각을 어떤 쪽으로 많이 하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라는 게 허무맹랑하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인간 논리적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생각을 연결할 때는 말이 되게끔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이성이 전통을, 내가 속해 있는 전통을 강화시켜요. 그럴듯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어떤 입장이 되냐면 기독교가 맞지. 기독교가 맞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증명하냐면 어떤 전통에 있는지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독교 전통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해진 분들이 여기 모여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거라고요. 전통의 차원이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거든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 권사님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읽고 되게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렇게 신천지 같은 허접한 논리에 우리 아들이 빠지다니. 여러분 저 말 맞아요? 틀려요? 저 말 맞아요? 틀려요? 저 말은 아까 머리 좋으면 신천지 안 들어갈까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저 말도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말은 뭐예요? 허접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어떤 전통도 허접한 논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전통은 다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랑 저희 아버지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자주 보거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그 해외에 보여주는 건데 언제 재밌냐면 힌두교 나올 때나 이슬람교 나올 때가 재밌습니다. 그 같이 아버지랑 같이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유 저 사람들은 우상숭배 이렇게 하세요. 그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버지 힌두교에는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이슬람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비판하기가 쉬운데 막상 이슬람교로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은 힌두교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치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허접한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데 신천지에 들어간 우리 아들은 허접한 논리를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저런 생각 갖고 있어서는 신천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밖에서 볼 때는 그 전통을 비웃기 쉬워요. 근데 전통 안에 있으면 전통 밖에 있으면 전통을 비웃기 쉽지만 전통 안에 있을 때는 이치에 합당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기독교가 합당하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웃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통의 차원,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전통의 차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중세시대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신이 정답을 결정했고 근대에는 이성이 정답을 결정했고 탈근대에는 데카르트가 아닌 방식으로 생각하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다 여기 있는 학생들 나중에 청년 되고 학교에서 이제 교양 배울 때 다 배우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성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이성은 각기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요. 뭐의 영향을 받아서? 각기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중세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느라 옳고 그름을 그 시대 방식으로 결정하고 근대에는 그 시대 방식으로 결정하고 오늘날은 오늘날 시대로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통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 따라오세요.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통 A가 있습니다. 이 전통 A에 걸맞게 생각하는 이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죠. 저 전통 A에 속한 사람 말입니다. 이걸 믿음 A라고 불러봅시다. 믿음 A. 그럼 여러분 저런 방식으로 그런데 다른 전통에서 작동하는 믿음 B도 있겠죠. 믿음 C도 있겠죠. 믿음 D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각기 다른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여러 전통들이 난립해 있는 이 시절을 부르는 네 글자의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저렇게 각기 본인이 속한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명시하는 우리가 속한 시대를 명명하는 네 글자의 이름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맞추신 분들께 최초로 맞추신 분에게 이 책을 제가 선물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7,000원에 빛나는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죠? 각기 전통에 맞게 그 전통에 걸맞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네 가지 네 글자로 된 명칭. 뭔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다자로 시작해요.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받아가실 수 있을지. 뭐라고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정답! 감사해요. 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 정말 귀한 건데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건데. 독후감 써보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어째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원 처음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다양한 전통 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성들이 작동한다는 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밑밥 깔았어요. 이제 밑밥 깔은 겁니다.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도 전통의 한 가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전통에 속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신천지 전통에 걸맞는 방식으로 생각하겠죠. 그 생각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를 다루려면 이성의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겠죠? 전통으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전통의 차원으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여러분 혹시 이참에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합니다. 종말론 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해요. 여기서 성경 관련된 얘기 또 사이비 이단 관련된 얘기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채널입니다. 종말론 사무소. 종말론 뭐라고요? 연구소 아니에요. 종말론 사무소 띄어쓰기 없이 종말론 사무소. 제가 제 차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종말론 사무소 띄어쓰기 없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됩니다. 아셨죠? 억지로 하겠다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여러분 제 채널 영상에 가면 신천지 교인들이 막 댓글을 많이 달아놨는데 그 댓글 단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서 개신교인들이 달았던 댓글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댓글을 보고 이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빙의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이에요. 다 여기가 지금 이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 교인으로서 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탈퇴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말은 신천지 교인을 오히려 신천지 안으로 밀어넣는 말이죠. 인격적 비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비하를 담고 있죠? 이성 만능주의에 쩌들어 있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나오는 말이 저 말인 것이죠. 여러분, 저 말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지능이 높으면 신천지를 탈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었던 세 가지 말, 공부 잘하면 신천지 안 들어갈 것이다, 내지는 신천지는 허접한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신천지 탈출은 지능순이다, 다 근대에는 어울릴 수 있으나 오늘날 같이 전통의 가치가 드러난 탈근대에서는 그런 말들은 사실은 다 철질한 얘기들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못 주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이단의 시대예요. 대이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전통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냐 안 논리적으로 하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속한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도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이웃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 전통이 뭔지 알아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의 왜곡된 버전의 전통을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교우들이 신천지 전통을 접해서 그런 방식들로 생각하는 것을 교회가 막지 못했고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고 언제 망하나 그냥 기우제 지내듯이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림 바뀌었죠? 바뀐 그림 잘 보세요. 기독교도 전통이죠. 우리는 그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세요?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추석하는 거 말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말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토대가 되는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오늘날 이단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전통을 스스로 적절하게 소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와서 본인들의 전통을 소개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소개하겠다고 문을 두드릴 때 많은 기독교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허접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머리 좋으면 안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정작 전통을 소개할 수 없는 나약한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기준이 사라져서 온갖 위조 집회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겁니다.